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위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위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님 내가 사는 자의 세상에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위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계획을 따라 우리의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물건을 살 때 특히 비싼 전자제품을 살 때 보면 뒷면에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어서 그 해당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품 등록을 하게 됩니다. 워낙에 해외 직구도 많이 하고 모조품들 뭐 하나 유행하기 시작하면 그 따라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잘 만들어내고 인터넷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잘 만들어내면 그거에 대한 정품 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고급 뭐 가죽 제품 같은 것들도 이렇게 아예 카드가 이렇게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품인 것을 인증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품 등록을 하게 되면 무상 AS 기간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필요한 액세서리를 무료로 더 증정해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교환까지 그냥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품 인증이라는 것, 이 정품이 등록된 것은 이것은 내가 제대로 된 공정을 가지고 내가 완성해서 너에게 준 제품이다. 그래서 내가 그 사후까지 관리해 주겠다라는 그 회사에서 확실히 책임져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후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예요. 그 회사. 정품 인증은 어디에서 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회사들이 다 사후 서비스를 해주지만 좋은 회사일수록 좋은 기술력을 갖고 또 좋은 전통을 갖고 있는 회사일수록 우리가 믿을만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물건들을 신뢰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 무슨 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부심이라는 그 단어에다가 어떤 물건들을 합성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차부심이 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외모적인 것을 뽐내는 사람들을 얼굴 부심, 몸매 부심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히 어떤 것에 대해서 나는 자부심이 있어, 난 자랑할 만해 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S전자나 L전자 물건들로 인한 자랑, 아니면 미국의 사과폰 가졌다, 이런 것도 사람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의별 부심을 가지고 다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자랑하려고 할 때에 어떤 부심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별로 권력가가 아니고, 세상을 보려면 별로 별일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발견되는 놀라운 것, 어떤 누구보다도 더 큰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일깨워주는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음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서신서들의 대부분,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초반에 감사의 말씀이 있어요. 그 교회에 대한 감사, 성도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특이하게 그 감사의 시작이 아닌 축복의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이 말씀이 여러 문장으로 나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게 한 문장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작성했을 때 꽤나 고심하고 깊게 생각하며 썼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긴 축복의 말씀을 에베소서에 쓰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처음 정품 등록을 이야기하였는데, 정품이라는 것이 그 소속이 분명한 것, 출처가 분명한 것에 대한 증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축복의 말씀이 다만 이 에베소서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정품 인증 서비스가 바로 이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즉 하늘의 정품 인증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분명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품이 아무 데서나 만들어진 가품과 다름이 없다면 누가 비싼 돈을 지불하고 정품을 구입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일 때 세상과 분명 다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차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흠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시대 제사 문화에 많이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여러 종류의 제사들이 있고 그 제사에 그걸 맞는 각양각색의 제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각 다른 것들의 그 제물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이 단순히 사용감이 없어, 누가 이전에 사용한 것이 아니야, 새 것이어야 돼, 그리고 뭐 기스, 스크래치가 없는 것이어야 돼 나라는 뜻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뜻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가치를 두고 넓게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거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흠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다, 흠이 없다라는 것의 처음 개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처음의 그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원죄로 인하여서 많이 상했어요. 많이 예전 모습과 달라짐이 있다는 거예요. 물건으로 보면 중고품인데 사용감이 너무 많아, 기스도 너무 많아, 손때도 많이 타서 삐그덕거림도 있어.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흠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사람에 따라 쟤는 너무 흠이 커, 쟤는 큰 죄를 지었어, 얘는 약한 경범죄를 지었어 라고 평가하겠지만,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두고 봤을 때 그 죄라는 것은, 흠이라는 것은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은 흠으로 보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흠을 메꾸고 새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흠을 메꾸기 위한 작업을 위해 투입된 분이 계셔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전에는 세상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서비스를 받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 고장나면 우리가 서비스 받으러 서비스 센터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냉장고나 벽에 박혀있는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서비스 기사가 방문하지 않아요? 사람이 고장이 나면 고장난 줄 몰라요. 사람이 죄를 자꾸 짓게 되면 그 죄가 죄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살아계신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도 6절 말씀에 보면 거저 주시는 바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값없이 주신 은혜가 여기에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서비스의 마무리가 아니라 서비스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품 인증 절차의 첫 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품 인증 절차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늘에 속한 정품이 된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하는데,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지혜, 총명,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지혜를 얻자 이전에 모르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 비밀이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하늘의 소망, 곧 복음,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아 이 땅의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정품 인증의 서비스들을 보면 우연치 않게나 하나님께서 급하게나 급조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9절 후반에 보면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계획된 대로 사람을 품어주시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죠. 천지가 어떤 일정한 확률에 의해서 터지고 이어지고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기물들이 모여서 합쳐지고 변이 돼서 생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서도 실천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 역시 우연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우연찮게 어렸을 적에 들었던 복음을 인하여서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의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전히 그 계획 가운데 속하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전히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까 큰 회사이고 믿을 만한 회사일수록 우리가 안정감을 갖고 그 회사의 물건을 신뢰하고 구입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뜻을 밝히는데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왔는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출처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동네 연장수의 권위가 아닌 이 정품 인증 확인은 13절에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치심은 헬라어 스프라지조 맞는 발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번역한 것인데 이 뜻에는 밀봉하다 또 안전하게 보관되다. 누구도 깰 수 없는, 열 수 없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상속을 보증해 주신대. 보증은 알겠죠. 상속은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상속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이웃사람이나 친구에게나 아니면 그냥 길 가다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상속이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 상속이에요. 상속받는 사람은 그 자녀가 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기의 것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삼으시는 분에게 거짓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14절 후반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무한한 은혜에 값진 것을 값없이 거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받고서 확실히 인정받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8편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되찾아오길 원하신 하나님의 노력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정품 인증을 제대로 받는 그 성도의 삶을 나타내시며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